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 고난의 기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경건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 15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자 말씀, 먼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27편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구약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18편 맨 마지막 부분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의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두 번째 말씀인 시편 118편은 할례시에 속하는 시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시는 앞에 113편부터 오늘 나오는 이 본문 118편까지 총 6편으로 이어지는 시편이 이제 할례시에 속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할례시란 말은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찬양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할례시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자 또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29절 이 고백이 1절 초반에 이 118편 1절 초반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했다가 2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인자가 영원함을 반복해서 고백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계속 1절에서 4절까지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118편은 메시아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중반부에 보시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고백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말씀, 우리 앞에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유명한 고백입니다. 22절이 맞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머릿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전에 잠깐 이 머릿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건물, 건축의 머릿돌은 지금 우리가 짓는 건축의 머릿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 제일 밑에 모서리 중에 하나인 돌이 바로 건물의 머릿돌이어서 이것을 빼도 그 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고대의 건축물의 머릿돌은 이 건물 밑에 있는 돌이 머릿돌이 아니라 보통 아치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의 그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시멘으로도 되어 있고 접착하는 역할도 있고 또한 제일 밑에 제일 구석의 부분의 머릿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당시에 이 건축물은 이게 서로 이어져서 맞물려져서 이게 서로 지탱을 하면서 이 건물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가장 가운데 이 아치로 되어 있는 가장 가운데 모퉁이의 돌을 빼버리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며 버려진 돌처럼 되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구원의 핵심, 구원의 참 구주가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초반부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호시안나, 우리가 쉽게 발음하는 걸로 호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외치던 말이 바로 이 호산나, 히브리어 발음은 호시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오셔서 이제 구원하여 달라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후반부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라고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함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 바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로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결국 오셔야만 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의 참 의미대로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다가 이 제물의 주인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죄의 정가를 의미합니다. 이 제물에게, 이 동물에게 나의 죄가 정가되어서 이 동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원래는 이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셨기에 이 재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재물의 참 의미처럼 우리가 죽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그 마음들이 식어져서 우리의 중심과 자신의 죄는 죽지 않고 이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외식적인 제사의 모습만 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의미해진 재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또한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것이 그냥 사람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동물은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재물을 택하고 그 재물을 죽게 만드는 거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희생과 의미를 더 감사히 여기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그 희생과 구원도 또는 세례와 신앙생활도 구약의 제사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감동 없이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 또한 구약의 제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무의미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주님의 그 희생 제물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의미 없이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면 구약의 제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변화된 삶, 성숙된 삶,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그 끝없는 인자하심에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는 끝나지 않고 영원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잠깐 우리의 필요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며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참 예배자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이 기간에만 또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삼평생토록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 세상의 권력의 완성, 그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희생의 피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영원히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바람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인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들, 예배의 자리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되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환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또한 계속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그 가족들의 마음들, 또한 그 환우들의 그 힘들고 어려움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품에 끌어안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처럼 오직 예배 자리로 그들이 건강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 받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